네,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1-17 성경 범위로는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함께 읽을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보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야곱과 그 온 가족이 애굽에 도착을 했고, 이제는 그 한 가족이 이제는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인원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들을 보게 되는데요. 점점 이렇게 한 민족으로 점점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이 8절에 보시면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곧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니까 혹시라도 그 전의 왕조와 결탁해서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들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예로 삼고 계속해서 무거운 이 부역들을 어, 감당하게끔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워낙 이렇게 계속해서 잘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다 남자거든 살리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점점 강성해지자 이제는 남자애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실 노동력으로 본다면 남자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노동력으로 더 가치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정도 이렇게 단순한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그만큼 이 히브리 민족이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장부터 한번 볼까요? 레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따르기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그 모든 자녀들, 특별히 남자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때 얼마나 그 고통 소리가 컸겠습니까? 고센 땅에서 이렇게 잘 성장했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어디나 이 아마 울음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늘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는데, 참 모세의 운명도 보면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참 되게 기구한 운명인 거죠. 일단은, 어, 역청을 아무리 잘 치렀다 할지라도 그 갈대 상자로 나일강에 띄어보낸다? 이건 거의 뭐 죽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누가 건질지도 모르고 사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모든 것을 정말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우리가 부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조금 이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자기 아이가 뭐 고열로 시달린다든지 너무 많이 아플 때 사실 부모가 뭔가를 해주고 싶지만 또 해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참 이렇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 몸으로 낳았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좀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뭐 물론 이 상황과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오늘 그 모세가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 안에 이제 흘러가다가 그 바로의 공주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 이제 보고 있다가 이제 유모로 그 이제 엄마를 이제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그 누나가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렇게 짜고 거기서 움직여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엄마를 또 엄마라고 부를 수도 없고 그냥 그곳에서 젖을 먹이는데 또 엄마는 내 아들인데도 내 아들이라 할 수 없고 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세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를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친엄마죠. 어, 친엄마가 이제 유모인데 이 유모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민족에 대해서 배우고 생각하고 인식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딱 때가 되었을 때 내가 한번 이 독립을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런 움직임들을 아마 바로 궁에서도
아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다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가 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보시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했어요. 한 나라의 왕, 그리고 그 왕자가 한 사람을 죽였다라고 해서 쫓김을 당한다? 그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대립 관계에 있다라면 아주 사소한 행동 자체도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의 후견인이었던 모세의 이 엄마가 하세슈트라는 이제 공주였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라오로서 활동을 하는데 워낙 그 힘이 셌기 때문에 사실 이 모세를 어떻게 하고 싶어도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근데 정치적으로 걸리면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봐줄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모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쫓겨남을 당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해서 나그네로 갔는데 사실 나그네가 되었는데 그곳에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아들이 거기서 이제 시보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했는데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나그네의 서러움이 뭔지 이때부터 철저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나그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가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 부분들을 철저히 경험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해서 나중에 출애굽하면서 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제정하실 때 그 나그네들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이 모세의 마음을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보고 계셨다라는 거.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게 상달되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밑에서 하는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움직이는 딱 그 물이 어느 정도 차서 이제는 그 이게 그것을 넘쳐 흐르게 되는 딱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고 계셨고 그걸 통해 움직이고 계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바로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어느 때가 딱 되었을 때 마치 예전에 그 추로 본다라면 어떤 물건을 올려놓고 추를 올려놨을 때, 아니 먼저 추를 올려놓고 물건을 올려놨을 때 물건이 더 무거우면은 그, 그 저울이 내려오게 되는 것처럼 딱 그 시점, 네,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모세가 지금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되 이런 삶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리겠다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3장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광야 땅에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전에 살아왔던 그 생각도 들면서 또 현실을 살아가며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나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고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당시에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가 불이 붙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광야 땅이 워낙 간조하다 보니까 가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아마 뭐 물 이렇게 뭐 비치던지 그렇게 해서 이게 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떨기나무가 타는데 안에는 딸기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죠. 광경이 이 신기해서 앞으로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실 때 7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에서 어린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짐을 당할 때도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울부짖으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든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그러니까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만 침묵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들을 분명히 다 보시고 또 듣고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가서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아니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애굽에 있는 삶, 그 바로의 왕자로서 그 삶뿐만 아니라 이 광야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까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려가시는데 모세를 내려보낸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할 일들을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우리들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모세한테 이 귀한 사명을 줍니다. 그때 모세가 그러면은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12절에도 보시면은요. 이 증거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그 시간에 딱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딱 거기서 증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나에게 증명되는 시간은 언제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만 딱 거기만, 어떻게 보면 동영상에서 스틸 사진이라 그러죠. 딱 거기 한 부분만, 한 컷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과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죠.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앞길에 내가 어떤 일을 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저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14절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하고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이렇게 딱 멈춰져 있는 시간의 흐름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흐른다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건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진짜 내 모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끌어 내겠다. 그 광야 땅을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의 후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그 가운데서 참 이 고난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들이 경험하고 어떻게 보면 그 근성, 하나의 민족의 근성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또 한 지도자를 택해서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섭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해 나가시게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모세의 인생만 바라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고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을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모세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고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아름다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